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봉독한 말씀 가지고 코로나 시대의 신앙 원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일로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 뭐라 그럴까요? 정부에서 뭐 방역 1단계, 1.5단계, 2단계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요즘은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도 성도들 스스로가 방역 단계를 결정해서 스스로 방역 단계를 결정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한다,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하나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신명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코로나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겠다, 이런 신앙의 뭐라고 그럴까요? 원칙, 이런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오늘 교회 나오지는 못했지만 지금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내가 성전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금요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각자의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자기 자신의 삶의 원칙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보면, 첫째, 삶의 원칙, 교만하지 말자. 두 번째, 삶의 원칙, 어떤 경우에도 복수하지 말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을 떠날 때에 후회될 일은 아예 하지 말고 살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얘기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의 원칙 중에 네 번째 원칙, 세상을 떠날 때 후회되지 않을 일, 후회할 일은 애초에 하지를 말자. 이 원칙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런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때로는 너무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그 원칙이 아주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걸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인들이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하는 거죠. 좀 열심히 이렇게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또 아는 분들 가운데 이 사업, 특히 개인 사업 이런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하나. 코로나 안 걸리고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급적이면 안 가고, 마스크 끼고, 또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소독하고, 이런 건 다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살아갈 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근거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뻔한 이야기려니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복음 중심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이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복음 증거에 유익함이 돼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기쁘다. 코로나19가 생겼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사람도 못 만나고 물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또 어떻게든 주님의 복음을 전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뻐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해야 하는데, 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니 나는 기쁘다. 이런 말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형제들 가운데 오히려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서, 그래서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쭉 하는 이야기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좀 뭔가 잘못된 동기나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든, 어찌 되었든 증거되고 선포되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복음의 빚진 자, 조금 더 나가서 복음의 미친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뻔한 이야기고 단순한 이야기고 마땅한 이야기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이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세상 사람도 다 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있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만 살아야 되나? 물론 건강 잘 챙겨야 되는 건 마땅한 거죠.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럼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계속 코로나가 확산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은 돼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뒤에 숨어서 내 신앙의 나약함과 내 신앙의 무게 없음을 은근슬쩍 코로나의 뒤에 숨어들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좀 청산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하여튼 복음이에요. 말씀, 복음. 신앙인들이 사실은 말씀, 복음 이런 걸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복음 이런 게 중요합니까? 물론 뭐 신앙인 치고 그걸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하긴 한데 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가 또 뭐 하고 싶은 세상적인 것들 다 한 다음, 그리고 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복음이 저기 맨 밑바닥 정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위가 그 정도에는 들어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엉뚱한 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세상의 말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무언가는 그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뭔가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제 2단계면 몇 프로예요? 20%인가요? 20%? 네. 20%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도들의 건강을 서로 지켜주고 또 정부의 어떤 그 질병 관리하고 하는 일에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20% 좌석을 확보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의 고민이 20%로 하면 예배를 1부, 2부 드리던 것을 7시에 1부, 8시 반에 2부, 10시에 3부, 12시에 4부 이렇게 나눠서 드리면 모든 성도들이 시간에 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모든 목사들의 고민은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을 나눠서 2번 드리던 걸 4번, 5번에 나눠가지고 드리니까 나오세요 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배 횟수를 늘려놓으면 목사들만 죽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20%로 드리니까 그것도 준수하면서 지켜줘야 될 그런 책임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그런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근데 처음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안 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가 결코 나쁜 거는 아니다. 왠지 아세요? 정말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진짜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 주는 것 같아서 서글프고 두렵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더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가 그래서 꼭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으면 가정에서라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초대교회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보면 사실은 대규모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거의 않았죠. 주로 어떻게 해요? 가정 단위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영광 중심, 하나님 영광 우선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두 다 확인하고 있어요.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은 조금 뒤로 미뤄도 무방하다.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모습들도 적지 않이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반문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나19가 생겨나기 전에, 코로나19가 이 땅에 창궐하기 전에, 그러면 질병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가. 그리스도는 이제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코로나19가 되기 전에는 정말 내 삶에서 주님을 영광 위해서 몸이 파스러지도록 주님 영광 위해 살았는데,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와서 내가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주님 영광 위해서 몸이 파스러지도록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고개를 낮추고 있는가? 우리 이거는 질문을 해보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 내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내 몸이 건강하고 여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영광 위에 살지 않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좀 스스로를 속이며 거짓말하며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뭐예요? 살든지 안 아프든지. 죽든지는 절대 안 되고, 내가 사실 안 아프게 살아야만 주님 영광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말씀 제목이 모든 사람들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제가 설교 제목이에요. 다 입어야 돼. 응애하고 태어나면 입는 옷이 뭐예요? 갓난아기 때 입는 옷? 베네 저고리? 네, 베네 저고리. 그래서 제가
그 자료로 쓰려고 저희 준이 태어났을 때 입혔던 베네저글이 저희 집사람이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우리는 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입고 살아요. 베네저글이 있고 조금 크면 이제 옷 입고 이런저런 옷을 입다가 결국은 세상에서 조금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서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무슨 옷을 입고 싶어요? 요셉이 입었던 그 찬란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세마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쵸? 유익이 있고 모든 게 스며 있는 왕의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우리가 살죠. 근데 우리는 또 다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그것도 그렇게 별로 오랫동안 입을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럼 뭘 입어요? 우리는 반드시 수의를 입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수의를 입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조금 지나면 어차피 이 옷 벗어야 돼요. 그렇죠? 날 더워지면 두꺼운 양복 못 입어요. 벗어야 돼요. 그러다가 세월 흘러가고 세상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이 모든 옷 다 벗어버리고 이제 수의를 입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던 죽을 때 후회될 것 같은 일들은 하지 않고 살자 하는 게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산 것이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예요. 그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살았든 또 뭐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며 살았든 학교에서 하든 사업장에서 일을 했든 우리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최고의 인생을 오늘 산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좋은 건강, 뭐 명예, 좋은 삶의 많은 배경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적이 오늘 하루 동안 산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삶을 산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외우는 얘기죠.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연말 되면 모든 교회들이 어디나 마찬가지.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나 뭐 수십 명 모이는 교회나 수백 명 모이는 교회나 다 똑같아. 연말 되면 꼭 전화해서 나 못합니다. 그건 어디나 똑같아. 제가 부목할 때도 그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 많아요. 꼭 못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게 뭐 교회가 적고 사람이 적어서 못합니다 하는 얘기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영광으로 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은요 좀 힘들죠. 어려워요. 근데 그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의 문제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너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받아 누리고 싶어.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일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다 주님의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요 마이크 이거 조그만 거지만, 이거 조그만 거지만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근데 별거 아닌데 있으면 서로, 말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서로 편해요.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주님께 정말 소중한 거예요. 주님께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맡았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그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이 현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가장 큰 범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일만 안 해요.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 오히려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런 설교를 하는 저 목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사는 삶이 무엇으로 나타날 거냐는 거예요. 그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게 나는 훨씬 좋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에 조금이라도 유익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땅에,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눈꼽만큼이라도 유익함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코로나19에 안 걸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해 봐야 돼요.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성전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건강에 극도로 조심하는 성도님들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 된다고 극도의 몸부림을 치며 조심을 하고 있는지, 진짜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유익하고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유익한, 정말 좋은 유익함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있고, 유익도 아니고 무익도 아니고 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도 있을 수 있고, 늘 뭔가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삶을 사는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 10명 모이는 교회는 어떨까요? 10명 모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달인 목회자와 막 한마음이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것 같아요? 교회라는 구조가 이상해요. 절대 비율이 있어요. 절대 비율이 있어요. 그럼 그 이상한 절대 비율이 있다네. 거의 절대 비율이에요. 어떠하든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 드리고 또 주의 동과 협력하여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근데 그게 희한하죠. 엇비슷해요. 비율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부분에 속한 신앙인이 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유익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식에 나 홀로 나만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교회의 유익이 드러나야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드러나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주님 영광 드러나는 거죠. 그때 진짜 주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거고, 그때 진짜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몸이 좀 건강이 좋지 못해도, 내가 돈이 많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가장 축복된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나님이 구한다고 그랬어요. 건강도 그런 거 아닐까요? 남보다 길게 오랫동안 살았으면, 또 남보다 길게 오랫동안 살면서 나를 위해서 뭘 살았는지 그만큼 더 내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남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세상 살면서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살았는데, 근데 그것 갖고 네가 얼마나 내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한번 내놔봐라. 공부 많이 하고 재능 많이 갖고 있으면 또 그래 그거 수고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네가 남들보다 많은 걸, 그런 걸 갖고 살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살았는지 한번 내놔봐라. 조금 갖고 있었으면 아유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 영광에 사느라고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 건강하셔야 되지만, 혹시나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힘겨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 영광 위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자고 뭐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아주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보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몸 건강하고 손 깨끗이 닦고 뭐 이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고맙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절반들이 그 이상이 코로나19에 대해 숨어가지고 나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도 혹시나 요즘은 진짜 모르잖아요. 어디서 누가 코로나에 걸릴지,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 누가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점점 그렇게 돼가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내 앞에 와서 예배하겠노라고 기도하겠노라고 그게 나는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계속 급격한 확산 분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저희들이 조심해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 조심하고 코로나19나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해야 되는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며 유익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건강해야 하고 우리들의 질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구하며 하나님 교회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받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원칙들을 가지고 힘들지만 한번 살아보겠노라, 기도가 들어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